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잡고자 하는 도둑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가장 전력 투구해서 내가 잡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좀 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가 다른 선지서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선지서나 선지자를 보면 그들이 그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또는 예언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 또 그 나라가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또 백성들 앞에 가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그 선지자들이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호세아서만 봐도 호세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상징적 일들을 통하여 자기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또 그러면서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음란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기록된 것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다랐다,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들이 그것까지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도망갔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갔다가 또 이제 그 니느웨 가서 그들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받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이 오늘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끝나버려요. 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나가 뭐 변화됐더라, 요나가 뭐 깨달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없고요. 요나 입장에서 보서는 굉장히 요나가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그러한 선지자처럼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의 그냥 하나의 스토리 같은 이야기, 이것이 왜 성경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 모습이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고요, 또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 말고요,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사역자. 요나는 지금 직책이 뭡니까? 신분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성과도 없고 별로 그냥 하나님 앞에 별로 쓰임받지 않은 것 같은 선지자가요, 요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신의 생명도 바치고 하나님이 하라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들이 누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 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쳐가지고 또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 건져지고 그리고 또 다시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성 왔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오늘 이 요나의 모습,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요나서를 요나의 모습, 선지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했는데 요나랑 요나, 이 요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뭐냐면 이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요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해야 내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나서에 나타난, 오늘 4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그럼 인애가 지난번에 무슨 뜻이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인애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자, 히브리어로 뭐라 했어요? 주여. 헤세드라 했잖아요. 헤세드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헤세드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무 어떤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인애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설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좀 보세요. 들으세요. 다시 좀 듣고. 저희 성경 설교는요,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들을 때 내 것이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애가 크신 분이다. 근데 오늘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봤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3장 10절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자 요나가 지금 뭐라 했어요?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이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재앙을 안 내리냐는 거죠. 그리고 막 화까지 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인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니까 화를 내. 왜 화를 내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내 원수를 사랑하냐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화나는 게 뭐냐면요, 내 원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원수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저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에서 막 나쁜 짓 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잘 돼요. 재앙이 없어. 그게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가 재앙,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오직 나나 또는 나의 민족이나 나의 나라만 사랑하셔야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애는 모든 나라를 위한 것이고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미워하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미워하는 나라.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아픔 때문에 미워하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무슨 일이 당했다 그러면요, 지진 났다 그러고 쓰나미 왔다 그러면은 왠지 입가에 미소가 가짝 스치는
아우 안 됐네 그러면서 씩 웃는. 그 왜 그랬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 한국을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 사실 일제시대 때 전만 해도요 가장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정말 우리나라의 그 민족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굴욕적이면서도 가장 어렵고 정말 그 짓밟혔던 완전히 짓밟혔던 때가 언제냐면요 그게 원나라 때예요. 몽골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는요 이거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여인들이 다 잡혀갔고요. 그리고 나중엔 돌려보내주긴 했는데 그 여인들이 와갖고 돌아 살 수가 없었어요. 예. 전부 다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저기를 해버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때 우리나라가 이 혼혈이 엄청나게 심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왕이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날입니다. 예. 이게 근데 우리는 몽골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사랑해야 될 것 같고 괜히 그래요. 예. 사실은 그 나라가 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우리는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적 감성이 뭐냐면 우리 중심인 거야. 나의 감정이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비록 심각한 악을 행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왜요?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나의 감정과 나의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인애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자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가장 악했던 왕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뭐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예. 여러분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하셨을까요? 안 용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했을까요? 안 용서했을까요? 나쁜 왕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는데 아합이 여러분 성경을 기억나실 거예요. 아합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을 불렀습니다. 야 내가 거기다가 채소밭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거 나한테 넘겨라. 그 대신 내가 다른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래 아니면 네가 이거 그냥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 값을 쳐서 내가 줄게. 그랬어요. 나봇이 근데 이거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살았던 땅인데 난 이거 팔 수 없습니다. 예, 그 왕한테 그랬어요. 이 왕이 그날부터요 밥을 안 먹어요. 그거 갖고 싶은데 못 가져왔고 무슨 애 같아. 뭐 장난감 사줘야 되는 장난감 안 사준다고 밥 안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니까 남편이 밥을 안 먹거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제가 저거 안 준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왕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이세벨이 불량배 두 사람을 딱 시켜가지고 그 나봇의 동네에다가 거기에 이제 그 장로들과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아주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놓고 나봇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는 이 두 불량배가 딱 들어와가지고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면 어떻게 하면 때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봇이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세벨이 고스란히 그것을 포도원을 갖다가 이제 아합에 준 거예요. 아합이 또 그거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막 다닌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는 아니야. 그래서 네가 이제 앞으로 너는 죽을 것이고 네 재앙이 너의 집안이 여기서 끝날 것이고 왕 때가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은요, 이게 자기 그 집안이 계속 바뀌잖아요. 남유다는 이제 다윗의 집안이 계속 흘러가지만 북이스라엘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집안, 이것이 너로 끝날 것이고, 너는 죽었을 때 개들이 와서 너의 피를 할 것이고, 너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막 그런 얘기하니까 이게 또 놀래갖고, 이게 아합이 보면 참 마음이 정말 이 사람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인 말에 그냥 늘 부인 때문에, 사실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의 충동으로 이 짓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모든 악한 짓이 보면 이세벨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막 근심이 돼갖고 막 풀이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 회개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악한 왕,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악한 왕의 회개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하나님이 나같이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애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악한 짓을 한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요, 말씀을 증거하라는 게 뭐라 했냐면 2절 말씀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악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마, 재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 재앙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생각은 뭐였어요? 가서 외치라. 악독이 상달되었다니까 무슨 얘기하니까, 악독이 상달됐으니까 여기가 멸망하겠구나, 하나님이 심판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외쳐라. 왜? 악독이 상달됐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악독이 상달됐으니까 저건 재앙이 올 거야, 저거는 심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거 얘기하지 말고 걔들 재앙 받도록 놔두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거 먹으니까 지옥 간다 그러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자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40일 만에 니네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여러분 120년 동안이나 약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지었다 그랬죠.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 거짓말 아니냐, 그거 뭐 아직도 오지도 않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야. 여러분, 심판하려고만 한다면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못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인내하신 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심장이 없었어요.
그저 누구의 심장? 자식 개인의 심장을 가지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또는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사가 되던 목회를 하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던 우리가 어떤 일든 간에 여러분이 소그룹 인도자가 되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안다면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오늘 로마를 무찌르고 자신의 나라를 다시 해방시켜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 열방을 지배하는 그런 시오니즘이 일어나야 돼. 시온주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바로 메시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꾸 가난한 자들하고 정치가들하고 뭐 얘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좀 친해지고 제사장들하고 친해져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친해져갖고 뭔가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안 하고 맨날 병들고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쫓아다니고, 그리고는 이제 끝에 오더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죽으면 안 되잖아. 왜? 가룟 유다가 봤을 때 예수님이요 메시아인 줄은 알았어요. 왜? 그분의 행적을 같이 봤잖아요. 그분의 이적과 기적을 봤잖아요. 저분이 분명히 메시아는 메시아야.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 길을 가지 않네? 누구의 생각이야? 나의 생각의 메시아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자기가 붙잡혀가니까 살으려고 뭔가 일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고 이적으로 저들을 무찌르고 뭔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구데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자신의 생각했던 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팔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심장에 내 마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의 심장을 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인애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랬어요. 박넝쿨을 예비해 놓고 그 다음 날 뭘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벌레가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어요. 박넝쿨이 있을 때 그늘이 져가지고 요나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요나가 지금 뭐라고 앉아 있었어요? 예, 이 성읍 동쪽에 앉아갖고요 초막을 줘놓고 앉아요. 초막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나뭇가지로 이렇게 세워갖고 위에다 나무를 그냥 올리고 앉아있는 그런 초막이에요. 이렇게 기둥만 세워갖고 위에다 청 같은 걸 올리든지 아니면 자기의 겉옷을 거기다가 이렇게 펼쳐놔요. 그러면 4개 기둥을 만들어 놓으면 초막처럼 되고 거기에 앉아서 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뭘 지금 기대하고 있었냐면 저 성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니느웨 성이 망할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갖고.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셨어요. 갑자기 박넝쿨이 자란 거예요. 그들이 자기 초막을 다 덮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냥 나무 기둥으로 이렇게 막 나무로 이렇게 가든 나무로 세워서 그냥 천으로 이렇게 하든지 나무 위에다가 나뭇가지 이렇게 올려갖고 잠깐 있는 건데 박넝쿨이 막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사방이 다 막히고 그리고 막 빛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우리는 우리 육신이 괜찮아지면요, 하나님은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를 보내줘서 이걸 다 갉아먹었어요. 해가 뜨니까 갑자기 동풍을 부려줘서 뜨거운 동풍을 부려서 그 전날보다 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박넝쿨도 없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또 어떻게 합니까? 혼미해서 8절에 보니까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박넝쿨과 벌레와 그 다음에 동풍을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예비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예비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나로 통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예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박넝쿨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나의 이 뜨거운 태양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저 민족도 지켜주신 분이야,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우리가 만약에 요나가 먼저 이걸 깨달았다면 요나가요, 이 박넝쿨 속에서 더 편안하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벌레를 보내지 않죠. 우리가 빨리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가셔요. 이 벌레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막 주셔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누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나만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 벌레를 보냅니다. 다 갉아먹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깨달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의 간증 많이 듣잖아요.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시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요나는 지금 뭘 사랑했어요? 요나는 뭘 사랑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육신의 편안한 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박넝쿨 하나가 생겨서 자기를 덮어주니까 그걸 너무 사랑했어요. 그 박넝쿨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죽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데가 언제냐면, 내가 사랑하던 그것이 사라질 때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 왜 죽고 싶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이에요. 내가 죽고 싶은 거.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가 아니죠, 저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모리아산이 가까운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 마음이 흔들리잖아. 여러분, 이 아들과 지금 같이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3일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냐? 얘 죽이러 가는 거죠. 하나님이 드리러.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예비하셨죠? 그런데 그 아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준비해 주셨는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으로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예비해 놓으세요? 그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해 놓잖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야. 준비해 놓으시는, 예비해 놓으시는 것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또는 건강이든 또는 어떤 자녀든
그것이 여러분의 명예든 또는 직장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회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내지 하나님을 더 발견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예비해 놓으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 예비하신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비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예비를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가 바닷속으로 떨어지게 되죠.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 이 물고기가 무엇이냐는 오늘 논란이지만 아마도 이 사람을 집어삼켜서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의 위장의 공간, 거기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 와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입니다. 이게 보통 큰 물고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 물고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어요. 예비하사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왜? 요나를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요. 내가 아무리 피하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시켜서 엎덥석 물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니누에 해변가에다가 뱉어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역대하 29장 26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 역대하 29장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첫째 달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먼저 성전을 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정결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죄를 졌잖아. 거기 와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또 회개하는 또 제사를 또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야. 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해도 감사제를 또 드려요. 그래서 이게 생각지 않게 갑자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뒤에 감사제를 드리는 그 감사제의 제물만 성경에 어떻게 되면요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이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이 200마리예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구별해서 왕이 다시 그 구별해서 백성들 감사제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소만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예요. 여러분 이것만 도합해도 3,900마리예요. 거의 4,000마리입니다. 여러분 4,000마리의 제물, 이 양과 소를 지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제사장의 손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34절 이후에 보면요. 제사장이 부족하여서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도와줬냐면요. 레위 사람들이, 그 형제인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왔다.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를 회복하다가 죄를 고백하다가 그러니까 또 감사하니까 감사의 제배. 이게 막 이어진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수천 마리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수많은 이 양은 어떻게 하고 소는 어떻게 하고 물질적으로 이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 수도 부족해.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성경에 뭐라냐면 레위 사람들을 여기 3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부정한 것, 정결치 않은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만지거나 이러면 그들은 이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리에 정결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결하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누가 했냐면 레위 형제들인데 이들은 자기들을 성결케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성심이 컸다. 제사장은요, 하다가 뭐 좀 저기 하면 아이 그냥 더러운 말지 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들 성결케 하는 노력하는 것을 소홀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서 자기들이 이 더러운 것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더 깨끗이 지키고 성결케 하는 것을 노력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거룩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준비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성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예배에 좋은 처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서 미리 예비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요나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니느웨로 또 보내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불순종했다고 말 안 들었다고 하나님 확 죽여버리거나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단칼에 우리를 베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다윗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를 다시 그 바닷속에 들어 죽을 뻔했죠. 하나님은 근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건지셨어요. 니느웨로 다시 가게 하셨어요. 기회를 주셨죠. 근데 그 니느웨 갔다 오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저들을 왜 살려주냐고. 왜 용서하시냐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또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게 어떤 그를 하나님께서 뭐 화를 내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농풀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두 번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또 내일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했다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또 기회를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게 주신 또 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을 또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에는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어린아이로 봐요. 성인이 아닌 아이. 왜냐하면 신명기 우리가 1장 39절에 보면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들여서 이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린이로 보면 성인이 아닌 아이들을 보는 거죠. 그 아이들만 12만 명이면 이 땅에 있는 니느웨 성의 백성은 한 50만 명쯤 됐을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니느웨 성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아수르는요,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강대국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성읍에 50만 명의 인구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성이 말이야 그렇게 50만 명씩이나 돼요,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요 이 인구 급증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날은 우리는 이제 인구가 이게 적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던 하나님. 여러분, 요단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계속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죽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 번째 찬스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원하고 내 생각대로 되기 원해요. 그것이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싫고,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주신 것은 그것 때문에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죽겠다고 하고 박넝쿨 죽었다 없어졌다고 죽겠다고 하고.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한심하게 그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마세요.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사랑하던 것이 없었다고 죽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왜요? 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찬식 때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셨어요. 예수님이 고백하는 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보내줬으니까. 왜 우린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어디로 가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세컨 찬스가 또 있어요. 네. 두 번째 기회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요나처럼 실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미 준비시켜 놓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